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어제 저녁 오후 시간부터 비가 내리고 또 날씨가 한층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이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그 욕심 가득한 모습, 그 모습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치유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이 맹인들의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맹인들 중에 이 한 사람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그 주인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과 47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말씀이나 마가복음 말씀이나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선 큰 무리라고 하였고 마가복음에선 허다한 무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어마어마한 인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유대인들 대다수가 이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보다는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것인데 또 이때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까? 이것을 우리가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이 바로 여기 여리고에서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와 삭개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태도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여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저 잠시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도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 그냥 한 사람으로 그냥 지나가시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서 바디메오와 삭개오 두 사람 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한 사람은 부르짖고 한 사람은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등 주님 앞에 그 간절한 모습을 보인 이들은 주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느라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본문의 맹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과연 예수님이 들으실 만큼 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3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맹인들을 조용히 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큰 소리를 내냐며 그 맹인 거지들은 원래부터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고 타박한 것입니다. 게다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들을 꾸짖었겠습니까? 이 맹인들의 입장에선 얼마나 주눅 드는 일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은 분명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들, 예수님을 그런 같은 마음으로 쫓고 있는 이들이 너네는 조용히 하라 타박을 주니까 순간 서운한 감정에 주눅들어서 그냥 다 포기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에 보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더욱 소리질렀다 했습니다. 물론 이 맹인들이 소리를 질러봤자 다른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보다 크면은 커봐야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신 게 아니었다라면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더욱 소리 질렀다, 큰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실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맹인들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 그 확고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맹인들은 조용히 하라는 말에 사람들의 타박에 주눅들고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욱 소리 지르며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타박할 때 그래 뭐 예수님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해준다고 한들 이 상황이 과연 좋아질까?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뭐 상황이 바뀌겠나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있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과 또 확신을 갖고서 외쳤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마태가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적들을 기록할 때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때 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즉 이처럼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그 치유 능력에 대한 기대와 또 예수님의 그런 능력 있으심에 대한 그런
확신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 맹인들은 아주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날 수 없지만, 다른 것으로는, 다른 사람으로는 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며 예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 간절함이 그들의 외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맹인들의 소리가 다른 이 무리들의 소리보다는 크지 않았다 할지라도, 작은 소리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간절하고 믿음 가득한 소리를 아주 또렷이 들으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던 길을 멈추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며 시끌벅적 떠드는 그 소리 가운데에서 이 맹인들의 소리가, 고작 두 사람의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아주 또렷이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기도하며 이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 이 간절한 태도,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확신도 없이 그저 시끄럽게 부르짖기만 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 한다면, 그 기도가 아무리 큰 소리로 드린지라도, 아무리 많이, 아무리 오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들리지 않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아픔, 나의 이 괴로움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과, 또 지금 주님께서 나를 지나가 버리신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함을 갖고서 기도할 때, 단 한 번의 부르짖음에도, 그것이 비록 작은 이 신음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멈추어 서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맹인들을 불러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들은 아주 확실한 말로써 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 아뢰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고쳐주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져주셔서 고쳐주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으로 고쳐주실 수도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어떤 특별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고쳐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방식과 과정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든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이 고난, 고통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이 부르짖음을 듣고 맹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간절한 마음과 또 믿음으로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참된 기도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이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제자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간절한 마음과 또 확실한 믿음을 갖고서 부르짖은 맹인들의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늘 우리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믿음 없이, 때로는 확신 없이, 때로는 기대 없이 기도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면 언젠간 들으시겠지 하면서 간절함 없이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그 맹인들처럼 주님, 우리가 간절함과 또 믿음의 그 확신을 갖고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그런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간절함을 보시고 또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응답하시고 결국에는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마음의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